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네,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화요일까지 제 70회 뉴욕노회 정기노회가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또 이번 회기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서기로 임명받으셔서 또 노회를 위해서 또 헌신하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경이 또 넓혀지는 것 같습니다. 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노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로서 지역과 국가와 세계를 축복하라. 이제 넷째 주가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주제를 또 허락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을 축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바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그 권세자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자들이 만든 규율과 법률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권세자를 비난하고 거스르고 있다면 그것은 그 권세를 위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거스르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오늘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PPT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 땅, 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이제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죠.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우리를 차라리 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사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불평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것이지만 그 본질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바로 이들의 원망이었죠.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그냥 지도자, 리더로 세움받은 사람일 뿐이었죠. 다시 말해 권세자를 원망하는 것은 그 권세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같은 맥락으로 권세자, 권위자에 대해서 우리가 따르지 않고 또 거스르는 것은 그 권세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거스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권위자에 대하여, 이 권세자에 대하여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비록 나와 생각이 같지 않다고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세자, 권위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 반응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긍정적인 감정과 어떤 정서라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서와 정서가 먼저 앞서는 것 같아요. 특히 내가 그 권위자가 아닐 때 이런 모습을 더욱더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지도자와 권위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특히 내 생각과 같지 않는 정책을 펼치거나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너무 쉽게 권위자들을 비판합니다. 그렇게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권세자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 자신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상황과
내 환경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자의 결정과 정책이 나를 보호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결정이 법과 규율이 나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권위자에 대하여 비판과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이 탄소 배출로 인해서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법과 정책을 이 정부가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것은 선한 일이며 또 우리에게 또 필요한 일인 거예요. 또 우리 후손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정책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일회용품 생산과 관련된 비즈니스로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웰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반대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기준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제너럴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PPT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그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기준이 내 자신, 내 환경, 내 상황이 아니라 그 권세를 위임하신 그 권세자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세자를 따르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하고 분별할 때 내가 기준이 돼요. 내가 인정할 만하면 그건 좋은 것이고 내가 인정할 수 없으면 그건 악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정책은 나와 같은 이민자에게 아주 불리한 정책이니 이것은 악한 정책이니 내가 지킬 필요가 없어. 지극히 내가 기준이 되어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권세자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요? 모든 것을 내 기준과 내 상황과 내 환경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나와 생각이 같지 않다고 내 삶에 위협이 되는 정책을 펼친다는 그 기준으로 권세자를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진중하고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 안에 그가 세워졌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권세자, 하나님께서 위임하셔서 세우신 그 권세자가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정책을 펼친다면,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고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면 그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권세자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권위자를 그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조력자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조력자살. 그 자살을 돕는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불치병과 거의 이제 생에 이제 살아갈 그 거의 가망이 없는 불치병과 어떤 가능성이 없는 이제 그런 자들이 이제 심한 고통 가운데 이제 그 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통을 줄이고 편안히 잠자듯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 권위를 주면서 죽을 수 있도록 그걸 인정해 주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력자살이라고 하는데요. 그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스위스, 캐나다 같은 이런 나라들은 자기 스스로가 내 목숨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내가 그만 살겠다, 내가 약물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내가 죽겠다, 나를 정해서 하게끔 합법화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조력자살을 합법화하고 찬성하는 이 권위자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 이 권세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역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북한의 김정일도 권세자입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한 일을 위한 권세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나요? 생각이 복잡해지죠? 아침부터.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권세자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뜻을 거스르는 이 악인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자들을 왜 주님께서는 권세자로 세우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확실히 고백하고 인정함으로 이 답을 하나씩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권세를 주시고 위임하는 영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대통령이 가진 권한 중에 하나는 인사권입니다. 함께 일할 장관을 지명하고 임명하는 권한이 바로 인사권이죠. 물론 대통령이 지명한 그 사람에 대해서 국회가 청문회를 열고 그 후보자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합당한지 따져볼 수는 있지만 대통령의 지명을 거부하거나 또 실행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사퇴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권한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대통령의 권한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권위의 주권자이십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권위자로, 권세자로 설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우리는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첫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인정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권세를 주시고 위임하는 영역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한 뜻과 계획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의 실수와 잘못을 당신의 선함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수를 바꾸시며 당신의 선함을 나타내시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도 나눴던 말씀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사라는 자신들이 나이 들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한 그 계획에 흠을 내고 말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쩌면 이스마엘은 탄생하지 않은 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라의 이 간섭과 사라가 괜한 참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계획에 흠을 내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실수에도 당신의 선한 뜻과 계획을 여전히 이루시기 위해 힘을 다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의 계획도 완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행하시는 모든 계획은 선하시다라는 것이에요. 반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 어느 인간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어찌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그 계획하심이 늘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원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진리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 진리가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항상 완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그 계획하심이 늘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들이 고백되고 인정되어야 할 때 우리가 권세자들을 축복하고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와 생각이 같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대놓고 거스르는 자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완전하시고 이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악인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여 심판을 받아 마땅한 건 사실이었으나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흉악하고 더 포악한 일을 행하는 더 큰 죄악을 행한 나라들이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의 잘못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의로운 나라들을 통해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은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더 흉악하고 더 포악한 죄악을 행한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악인들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께서 악인들까지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숨기지 않고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주의 말씀을 대적하는 권위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완전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이 세 가지, 권세와 주권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다. 또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선하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까지도 당신의 선한 뜻과 계획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 고백하고 순종함으로 받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진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선한 사역자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선한 사역자가 세워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악한 권세자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자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권세의 주권자 되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권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늘 완전하시며 선하심을 믿으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인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권세자들을 축복할 수 있고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권세자들을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같지 않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어쩌면 대놓고 주의 말씀을 거스르는 정책과 법을 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해야 되는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과 세계의 정세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미국은 올 말이면 이제 대선이 있고요. 한국은 이제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어떠한 지도자가 세워야 될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권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어쩌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가 세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하나님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바꿔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실